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나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신 중요한 메시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돕고 하나님께서 도와야 하는데 사탄이 돕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피하려고 하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주의해야 하고 신경을 쓰면서 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주신 사명을 항상 명심하고 잘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지고 자연히 거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탄이 얼른 선택을 해서 사탄이 돕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다 생각나시지요? 우리의 사명,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고 또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꼭 전하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 꼭 하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부터 보겠는데요. 잘 보셔야 하는 것은 폭풍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다를 뒤집어 엎으시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을 이용해서라도 택한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피하고 싶어 도망가는 사람에게 대한 사랑입니다. 즉,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이 요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혹시나 하는 기대를 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장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내 마음도 움직여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남편의 마음도 반항하는 자식의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구약 시대에는 제비 뽑기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이나 사무엘상 10장 같은 데 나오죠. 잠언 16장 33절에서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것은 여호와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신약 시대에는 제비 뽑기나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선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알려고 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신비한 다른 것들이 아닌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 알려고 해야 한다. 요나 선지자가 제비 뽑기에 뽑힌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풍랑의 원인이 요나 선지자에게 있다는 것을 다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 앞에서 요나 선지자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시키려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 죄를 드러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키십니다. 요나 선지자와 같이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발람과 같이 나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으며 다윗과 같이 자식을 쳐서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히스기야와 같이 몸에 병이 나게 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요나 선지자와 같은 죄를 지으신 분 오셨습니까?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성읍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이제 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재앙이 임하게 된 이유에 대해 요나 선지자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내 생업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 나라가 어디며? 내가 어느 민족에 속했냐고 묻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처음을 생각나게 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순간 정신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요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망신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으면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망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당부드립니다. 주일날 결혼식장 가지 마십시오. 안 믿는 그들도 내가 교회에 가야 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에 친구들 만나지 마십시오. 안 불러줘서 그렇지 부르면 냉큼 달려온다고 속으로 비웃고 우습게 여깁니다. 믿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믿는 사람은 반드시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 선지자는 하나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모든 일을 다 고백해 줍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시고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요나 선지자가 불순종하고 도망친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전한 것이고 전도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도 죄를 짓게 되면 요나 선지자와 같이 솔직하게 지은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숨기게 되면 심령이 어두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또 무슨 짓을 해도 형통한 삶은 못 삽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잠언 28장 13절의 말씀이지요. 형통하게 사는 것보다 내 죄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죄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사십시오. 그래야 죄 짓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죄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죄 짓지 않는 것이다. 형통하게 사는 것보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않는지에 관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12절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요나 선지자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하지요. 이 모습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쉽게 말해 책임을 지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책임을 져야 하면 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말로만 자기 죄를 인정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잘 모르는 채로 회개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확하게 알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하나님과의 교통을 다시 되찾고 새 생명의 세계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진정한 회개를 내가 해야 하나님과의 교통을 다시 되찾고 새 생명의 세계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 교훈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 선지자가 풍랑에 대한 책임을 자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풍랑,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는 풍랑이 나로 인해서 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아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무리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구하고 구했다고 되어 있지요. 요나 선지자가 전도를 아주 잘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을 찾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회개를 하면 기분이 나빠진다거나 뒤로 빠져버리려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요나 선지자는 본문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나님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회개를 받으십니다. 나는 회개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기억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요나 선지자를 바다에 던지자 즉시 풍랑이 멈췄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요나 선지자의 말대로 이 풍랑의 원인이, 이유가 요나 선지자 때문이었던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며 제물과 서원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강렬한 두려움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는 경배로 성숙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처음 6절을 살펴보기 전에 무엇을 주의해서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잔뜩 회개하라는 것만 보이십니까? 잘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회개시켜 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죄를 도말해 주시는, 없게 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 놓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못 보게 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59장의 말씀이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별하고 분리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없게 해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만날 수 있게 해주시려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피하는 사람,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으로 도망을 가는 사람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뒤집어 엎으시고 알지도 못하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을 동원하신 것입니다. 풍랑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어둡고 괴로운 현실을 주신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싶으셔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가 필요하셔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지요. 다른 선지자 보내고 요나 선지자를 버리셨으면 간단했을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가 필요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도 요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